오늘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첫 수요일인데 오늘도 6월의 말씀을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5월에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6월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군대,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이스라엘에게 말하지 못하는 숨겨둔 뭔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화면을 좀 여러분 보실 건데요, 화면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하고요? 기뻐하시고, 이 너희라는 이스라엘 백성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뭐하고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뭐예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뭐예요?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막 그대로 한번 보시고요, 이 너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너희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 저는 중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7장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중앙을 기뻐하시고 중앙을 택하심은 중앙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중앙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탁월함이 있고 잘했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보잘것없고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집어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한다면 아무것도 내세울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희, 우리라는 단어에 저는 꼭 저 이름을 넣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레마, 나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인천중앙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택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 무엇을 하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증표였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택함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무엇을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명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 사랑, 좌우로 이웃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사랑받은 자처럼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말하는데,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무엇을 맺어야 되는지 말씀이고, 마지막에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골로새서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어려운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골로새서입니다. 왜냐하면 골로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분 긴장을 좀 푸시는 것 같네요. 자, 골로새서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강의를 했는데 지난주까지는 믿음의 원론, 이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듣습니다. 머리와 귀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순종, 행함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본문에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중앙교회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택하셨다고 말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인천중앙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였다라는 겁니다. 구별하였다. 여러분, 여기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밖에서는 치지 않습니다. 예배를 알리는 종.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뭐냐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셨는데 가장 좋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때 되면 얼굴에 미소를 좀 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왼수, 이게 아니라 와,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지은 목적이 뭐냐면 찬송하기 위해, 찬송 받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별한 목적은 영광 받으시는데, 그걸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미소지게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는데요,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은 여러분 오늘 유능하고 탁월하고 어디가 뛰어나고 성품이 좋고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보상. 나는 보상을 받은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가를 얻었으니까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상.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는데 언제요? 태초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랑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영광 받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랑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보면 사람을 알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검은 가운을 입다 오늘부터 하얀 가운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카메라가 지금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투명하게 나왔다가 지금 그런데요, 방송실 바쁘시겠어요. 이거는 방송실 잘못이나 카메라가 그래서 그래요.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입니다. 옷을 보면 신분이 드러나죠, 그죠? 여러분, 하얀 가운을 입었어요. 의사 선생님이죠. 우리가 군인이라는 건 어떻게 알죠? 군복을 입기 때문에 저 멀리서 보면 경찰차가 있어요. 경찰복이 있어요. 누구예요? 경찰이에요. 뭘 말하죠? 옷을 입은 거 말해요. 택함 받은 사람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요, 자, 여러분 말씀 보세요. 12절 중반절에 긍휼,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겸손의 옷과 온유의 옷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입으셨습니까? 입으셨습니까? 지금 눈빛이, 목사님 빨리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아름답게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뭐냐면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인데요, 이 옷은 뭐냐면 오늘 이 5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가져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긍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뭐예요? 무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베푸신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과 온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거든요. 겸손, 그리고 온유한 거.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는데 이 오래 참음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옷을 입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이라는 말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긍휼과 자비가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볼까요?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사랑받는 자는 바로 이런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자신이 이 예수님의 성품,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이 성품,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할까요? 이 옷을 입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옷을 입어야 구원받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옷을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안 되는 게, 여러분 13절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 13절에 후반절을 볼게요. 후반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뭐하고요? 너희도 그러하라. 예수님처럼 용서하려면 이 옷을 입어야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지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이 있거든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뭐가 있거든요? 불만. 자, 우리 여러분 솔직합시다. 불만 있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제가 말하잖아요. 원불교가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거. 오늘도 여러분 불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불만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불만이라는 뜻이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비난하다, 흠잡다, 책망하다, 지적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책망한다라고 말해요. 누구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에게 불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비난하고 흠이 있어 보이고, 야, 너 흠 있네, 딱 걸렸어, 야, 너 왜 그따위 식으로 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또 이어서 보세요. 불만이 있거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를 쏟아내야 되잖아요. 야, 너 딱 걸렸어, 앞으로 너 이렇게 똑바로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방법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있거든 뭐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 하고요? 용서해요. 여러분, 용납과 용서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요, 용납이란 말은 너그럽게 바라보다, 너그럽게 자제하다, 모든 걸 덮어주다라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요, 들추어내잖아요. 야, 작년에, 예전에, 야, 10년 20년 지난 일도 꺼내요. 여러분,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용납은 뭐예요? 너그럽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실수하잖아요. 야, 너 왜 그런 식으로 해? 그게 아니잖아요. 아유, 그렇구나, 아직 어리구나 해서 다 용납하잖아요. 이게 용납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믿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불만이 일어나거든. 야, 너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덮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용서하되라고 말하는데, 용서는요 현재형으로 돼 있는데, 지난달에 용서했으니까 아니라 어제 용서하고 오늘 또 용서가 안 되면 계속해서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서로라는 단어와 피차입니다. 서로와 피차.
그러니까 일방통행,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용서했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한 만큼 상대방에도 돌아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고받는 양방향으로, 그래서 서로 피차입니다. 내가 용납하며 상대방도 용납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 상대방도 받아줄 줄 아는 그는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연히 비난하고 흠잡아야 되는데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게 바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걸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우리를 용서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반대로요, 내가 저를 용서 못하면 주님은 나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내가 왜 상대방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형제들까지 치고받고 할까요? 이 용서와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은 용서한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용서가 되나요? 마음에는요, 아픈 기억이 나요. 시간이 지나니까 옛날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요, 섭섭한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섭섭하기가 건들죠. 야, 옛날에 저거 저랬는데, 그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요, 앙금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온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불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4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14절로 가볼게요. 14절 함께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뭐하고요? 달아. 무엇을 달하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에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덮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는 온전하게 매는 끈이니라. 온전하다는 말은요, 성숙하다, 완전하다,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어긋나고 삐져나왔는데 이것을 다듬어서 사랑이라는 끈으로 묶어버리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사랑으로 용서해, 주님의 마음으로 너를 용서해. 그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용서와 사랑을 따로 쓰고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분리해 두셨을까요? 우리는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엔 아직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나를 뭐하고요? 의롭다 여기시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셔서 부활승천하셔서 나를 뭐예요? 다시금 영생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가페적 사랑, 희생적인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귀한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 이 옷을 입어야지만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 가지 말씀에 보면 나타난 그 중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함께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서로 뭐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래요. 진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친절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쏟아내주는 사람을 우리는 친절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친절은 서로예요. 서로.
지나가는 나그네도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그네든 나를 보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것을 뭐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러분, 왼수가 불쌍히 여기지던가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영혼을. 여러분,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미움이 들잖아요. 근데 그의 영혼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셔서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서로 용서하라고 말이죠. 용서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용서해요. 왜요? 우리 마음에는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옛날 것을 자꾸 끄집어내거든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하는 건데요, 막노동하는 그 공사장에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막 화가 나면은요, 무엇으로 싸우냐면 삽이나 꽃갱이로 싸워요. 여러분 놀라지 않을 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분들은요, 일하다가 도구로 싸워요. 도구.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일 다 끝내고 술 한잔 해요. 자, 부어라 마시라 하고, 형님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언제 그랬다는지 열심히 일해요. 막 챙겨주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 여러분 10년 지난 일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지난 연도에 일어난 일을 끄집어서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것을 다 끄집어내서 말씀한다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다 용서하셨잖아요.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봉수야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실천하는 거예요.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용서했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 사람이 미워요. 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마음이 참 그랬는데,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함께 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자,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원수가 줄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잘됐다, 너 까불 때 알아봤어, 그래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사이다 좀 마셔줘야 되잖아요. 맛있다, 먹고 싶지? 자, 길거리 가서 너 뭘 줘? 안 줄 거야. 우리는 그럽니다. 왜요? 왼수니까. 근데 하나님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 뭐 하고요? 줄이거든 뭐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면요,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이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쏟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세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잘 보세요. 후반절에 그리함으로 뭐예요? 내가 숯불을 누구에게요?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이분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계속 품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원수에게 줄이고 목마르고 먹였더니 내가 여러분 숯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죠? 숯불 하면 뭐가 생각나죠? 삼겹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숯불은 뜨거운데 누구의 머리에 있어요? 내 머리가 아니라 원수의 머리에 쌓여 있어요. 원수의 머리에 이 숯불이 있다는 건 뜨거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계속 사랑을 주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니까 내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남편 하나님 변화시켜,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긍휼의 옷을 입게 하셔서 용서하고 용납의 옷을 주심으로 사랑으로 매게 하여 주심으로 온전하게 하셔서 뭐예요? 내가 계속 베풀 때에 상대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내가 행하면,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뭐하라? 주장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평강이 있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단어를 보세요. 너희 마음을, 내 마음을, 우리 인천중앙교회의 마음을 뭐하고요?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다스리라, 감독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화의 상태를 흔들리지 않도록 다스리고 감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요, 상대방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온갖 욕을 해도 나는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의 마음이 평강이 흔들리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내가 넘어져요. 상대방이 여러분 뭔 말하면 내가 쓰러져요. 왜요?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하고 용납을 계속 쌓아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자 보세요. 오늘 15절 보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뭐하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택함받고 거룩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잠언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건강, 다시 말하면 평강이 더더욱 필요한 이유가 이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뭐예요?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 왼수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평강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뭐예요? 용서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평강의 마음을 계속 실천하면 이웃 간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여러분 다져지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없고 뭐예요? 서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승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서고 하나님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광 받기 위해서,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가볼게요.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함께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걸 좀 정리를 할게요. 앞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관계, 이웃 관계, 나의 관계가 나온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나 자신의 관계가 먼저 나왔어요. 옷을 입으라는 거. 그리고 이웃 간에 뭐예요? 용서와 용납으로 사랑의 매너띠로 하나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를 이어가는데, 하나님 관계에서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리라는 단어가 왜 먼저 나올까요? 이걸 바꾸고 말하면 16절이 시와 찬송 노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이렇게 돼야 문맥상 맞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나올까요? 여러분, 예배의 요소 중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올려드리는 게 뭘까요? 찬양, 기도,
헌금 우리가 막 드리잖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 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찬양대나 찬양단 하는 팀들 이런 잘 들으셔야 돼요. 찬양은 막 은혜스럽게 해요. 근데 말씀 시간에 주무셔요. 주여 맞습니다.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하여 흘러나오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래서 내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이 관계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은혜 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인데, 오늘 본문 다시 16절에 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여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어느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어떤 밭이에요? 옥토와 같은 밭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뿌려지는데 왜 어떤 사람은 100배를 맺고 어떤 사람은 왜 근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면 은혜 주시는 방편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어떻게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자, 우리가 오늘날 마스크 쓰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목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작게 읊조리는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왜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깊이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표현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금붕어처럼 입만 뻥끗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시면 17절 말씀 보시죠. 17절에 함께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고요? 감사해요.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침례하면서 하얀 가운을 입었어요. 여러분은 긍휼과 자비와 모든 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입어야지만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고요. 용서했지만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놓쳤을까요? 마음의 평강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감사를 놓쳤기 때문에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기회입니다. 왜요? 캄캄할 때 촛불을 켜면요 밝아져요. 우리 교회도 저녁이 되면 캄캄하지만 불을 켜면 환해지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인천 지역에 있는 이 일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 예배해 주셨는데요, 이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이 바로 뭐냐면 교회와 가정에서 이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옷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요, 그 속에서 감사와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교회를 원하고 계시고 이런 가정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존귀 있음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